좋은 성품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이 긴데요. 좋은 성품을 갖추어야만 하지만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봤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 전쯤인가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글이 없는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블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 격에 그 블로그의 테마가 이기주의자들만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블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회원수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블로그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좀 이렇게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갓 결혼한 신부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급하게 운전대를 틀어버리는 바람에 그만 옆차를 긁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는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준 아주 따끈따끈한 새 차였습니다. 갑자기 이 여성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상대편 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자기 차를 살피더니 자동차 안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는 그 여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그 여성분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뒤에 보험 증서를 서로 확인하고 이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그 여성은 보험 증서가 어디 있는 것조차 모르는 완전 초보자였어요. 이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앞좌석 서랍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비로소 이 여성은 보험 증서를 꺼내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보험 증서와 자동차 등록증 안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자동차가 아닌 당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훌륭한 남편이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이 당황한 이 신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뒷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아마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절대 저런 사람하고는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26절에서 27절에 아주 상세히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다음 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라는 말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미지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등등 전반적인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가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누가 봐도 아버지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들을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성장해 나갈 때 제 어렸을 때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 기질까지도 아이들이 닮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가정의 첫 손주였거든요.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비싼 소고기를 사서 구워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뱉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다, 돼지고기 체질인가? 이렇게 싶어서 돼지고기를 또 구워 먹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 어른들이 먹으려고 치킨을 샀는데, 제가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치킨을 시켜서 입에 넣어줬더니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더 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야,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이 아이가 너무나 저를 빼닮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닮았으면 하는 부분만 닮는 것이 아니라 제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너무나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5살 많은 저희 형이 옆에서 그런 저를 지켜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수야, 너는 더했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까? 저는 더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을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성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의 성품에서 성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툭하면 삐지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성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로 물든 성품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에 물든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로 물든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신 사단마귀의 이미지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대를 파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어떻게 파악하죠?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MBTI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너는 혈액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오랜만에 인터넷 검색으로 혈액형별로 성격을 재미있는 묘사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A형이라서 A형을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세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는 뭘까요? 지랄맞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 AB형이거든요. AB형은 뭘까요? 쓰리지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지지지. 네. 또 B형은 살펴보니까 뭘까요? 단무지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네, 그 맞다. 네, 마지막으로 O형을 살펴보니까 오이지. 오지랖이 넓고 이기적이고 지랄맞다. 여러분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밌게 쓰려고 아마 작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가정에 가서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더래 라고 얘기하면 시험 드시겠죠.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형별로 끝을 보면 다 지랄맞다라는 이 꼬리표를 달려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것이 지랄 맞다는 표현이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러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속되에 이르는 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탁월해서 그 좋던 성품이 변질되어 하나님과 정반대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이 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원래 원형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아직 타락한 성품이 지배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사람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악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가는 곳마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했던 사람이 희락과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서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잘 참고 절제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뒤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또 그 삶을 살잖아요. 남을 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더 잘하는가를 누군가에게 자랑하려 들고 우리는 그런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있다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1분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이유와 상황들을 모르셔서 결국에는 내가 자원하여 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성령을 거스리고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성품에도 자연스럽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에 욕을 달던 살던 욕쟁이도 그 입술의 말이 거룩한 말로 변화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입술이 남을 칭찬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으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생활 속에서 관계를 파괴하는 여러분들의,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악한 습관이 우리들 안에서 이 성품을 악한 성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쓸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이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처럼 똑같이 때로는 악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40년, 50년 믿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또 28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에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가지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과 그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큰 사명을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성품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비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꿈과 비전은 아무 관계성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독단적으로 더 많은 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도 안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게 맡기셨습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광일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내가 왜 그것을 알아주지 않냐, 왜 우리 목사님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냐, 여러분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실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좋은 성품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품이 정말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줘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같이 도와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성격과 생각과 모든 것이 자람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것이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어른들은 다르잖아요. 세상에 어떤 풍파도 겪어봤고 고난도 겪어봤고 아직 그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조언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보다는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보다는 제가, 저보다는 저희 아들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살아왔던 부딪히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가, 목회자가 또는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보기 어렵지만 우리 과거에는 핵가족으로 살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범절이라든지 어떤 이런 교육에 있어서 정말 과거에는 엄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뛰어났고 또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잘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지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0대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에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꼭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변화가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라요. 어디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지 몰라요. 어디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전도사님만의 몫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닮은 그 향기를 풍기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먼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도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곳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새 정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싫은 건 아닌데 맨날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가 싫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너무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은 별로, 그의 삶은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뛰어남을 드러내기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이 죽어야 되고, 오히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는 부모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자녀들을 때리면서 훈계하면서 혼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각자의 어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것을 삼아서 서로 형도들 간에 어떤 그 직분자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광일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앞전에 있던 교회들은 제가 정말 이런 일들 너무 많은 사례를 봤고, 때로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저도 너무나 진짜 질립니다. 이제 그럴 만큼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었을 때 그 사람을 내쫓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존에 있던 어떤 터줏대감과 같은 우리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먼저 인사하고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요. 처음부터 나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개 새가족들은 처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분위기를 보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저분들의 성품은 어떤지,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솔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삶에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때서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부터 와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가까이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성품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이기적인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성품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열심히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또한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훈련과 노력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